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학위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수양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학위 수양에 모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크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신명기 11장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1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궁금하죠? 지금 그 1차와 그리고 이제 다른 차수까지 합하면은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서울교회 오면서 전화를 해보니까 1,200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지금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저도 어제 상담을 좀 해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 틀림없이 구원받겠다 싶더라고요. 찾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신명기 11장을 중심으로 해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11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1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고서 이 말씀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집트 땅과 이스라엘 땅은 땅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집트 땅에서는 산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굉장히 많고 땅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나일강을 의존하는 땅입니다. 하늘의 비를 의지하는 땅이 아니고 나일강물을 의지해서 농사짓는 땅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으려 하는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 말 보면은 얼른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산과 골짜기가 없는 땅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에집트 땅은 산과 골짜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잠시 후에 땅 속으로 다 꺼져 들어갑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주목하고 있는 땅이다.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바라보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기어코 이끌어 드시려고 하셨을까요? 자, 여기 이제 먼저 우리가 땅을 보고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왜? 나일강 물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 길이가 거의 한 6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기근에도 물이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1년에는 비가 한두 번 정도 내리는데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 물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골프하기에 제일 좋은 땅 하면은 애굽 땅이라고 합니다. 비가 전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싶으면은 나일강 물을 끌어들여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 힘으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꼼짝 못하는 땅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두시려고 하셨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마귀가 생긴 줄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려고 해서 마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위아래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당연히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위아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 위아래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알 때 그 사람 기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하고 맘먹고 부모와 동등이 되고 대들고 하면은 이놈의 호로 자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위아래가 있는데 직원이 상사에게 대들고 막 포보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 인간이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내 쫓을 궁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아래가 왜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계셔서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과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되는 어떤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길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장자가 되고 주인이 돼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해서 에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셔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왜 기어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살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너의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 것이냐, 그거 말하는 것이 이게 핵심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노아시대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추방시켰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노아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지다가 망했다 그랬죠.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없이 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기의 기백을 믿고 자기 용기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 없이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예들은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예,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람들은 땅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에 의지해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기댄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의 후예의 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도시를 건축하고 도시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심판받은 곳은 항상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무슨 시골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도시가 심판의 중심이 되는데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공급이 사실상 하나님께로 옴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잊고 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많이 살다 보니까 문명인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좋은 곳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육체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이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잊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속에서는 죄 짓기 어렵잖아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죄의 온상이 되는 곳이 도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전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전 시대 때 도시의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20절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일부 일처제를 파괴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결혼 제도를 이렇게 파괴시키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만 친 것이 아닐 겁니다. 가축을 치면서 가죽을 벗겨서 의상, 옷 같은 것을, 세련된 옷 같은 것을 아주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시대도 의상 기술이 막 최고로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이쪽으로 지금 엄청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생활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 허무한 걸 달래기 위해서 악기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기를 만드는 자요. 날카로운 기계 만들고, 그래서 기술 문명, 기계 문명, 무기 이런 것을 점점 발전시키고 서로 정복하고 하는 모든 것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는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들을 마음대로 어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의상 같은 것도 발전시키고, 아마 이제 원래 고기 먹는 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고기를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요. 먹을지도 모릅니다. 먹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발전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온갖 기계,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노아 홍수 직전 시대는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22장 15절 15절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자, 노아 홍수 전 시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물에 의해서 갑자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노아 홍수 전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으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 땅은 하늘을 안 쳐다봐도 사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이 도시가 번성하고 우리 시대만큼 기술 문명이 발전되어 있고 음악과 예술이 발전되어 있고 그 음식 문화, 옛날에 왕들도 우리만큼 먹었을까요? 우리 시대에 먹는 음료수들을 옛날에 왕들이 먹었을까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실 출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땅으로 향해지고 있고, 그래서 짐승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문화를 피거컬처라고 돼지 문화라고 하는데, 돼지는 목이 너무 두꺼워서 하늘을 못 쳐다봅니다. 그죠? 오로지 먹는 것,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생활을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완력과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꼭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지어야만 죄가 아니고,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시편 5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2편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했다. 그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우리 시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제 막 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밑에 글 써놨습니다. 너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죽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땅인데,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기어코 가나안 땅에 두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갖다 놨잖아요. 한 사람이 주님 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고 싶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주님이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구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뭘 배워야 되냐면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되구나. 나는 피조물로서 구원 안 받아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가나안 땅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평생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들은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바란 것은 그 영원한 천국 천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나그네다,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 시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시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평생 텐트에 산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성을 바라심이니라.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꼼짝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해도 잘 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손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즉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봤자 벼룩인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단순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올라올 때 도둑이 오면 어떡하는가, 혹은 또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는가 걱정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스라엘 땅에 올라갈 때, 이제 1년에 3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집에 있는 모든 걸 두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이 쳐들어와서 뺏어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올라오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냐, 하나님을 더 기대냐, 그거 계속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1년에 3차씩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정말 기대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짝 기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방법대로 할 때 그게 하나님 눈에 딱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시편 147편 보시겠습니다.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말의 힘은 눈에 보이는 세력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에집트에 있는 말들을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안 기대고 그걸 기댈까 봐.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며,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긴 뭐예요, 죄인이지. 피조물이 자기 어떤 발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 품에 뒹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 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구원받아야만 하나님 안에 사는 걸 기뻐하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평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뒹굴고 사는 것을,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있을 때 어느 것이 훨씬 쉬운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 훨씬 쉬운 땅입니다. 에집트 땅은 사실상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라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물을 다 끌어들여야 되죠. 자기 스스로 계속 밭에다가 이제 물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밭을 일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을 대고 농사 지을 때 끊임없이 자기 손길이 계속 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는 곳이 사실상 애굽 땅이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주 쉬운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땅은 이제 우기가 9월부터 10월부터입니다. 10월부터 이렇게 해서 3월까지 이렇게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기상체계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10월부터 3월까지 비가 와요. 4월이 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부터 해서 9월달까지가 건기입니다. 비가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내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굳습니다. 단단히 굳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제 10월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을에 이른 비가 아주 엄청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개간에서 씨를 뿌리면 되잖아요. 그럼 겨울 내내가 우기니까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비를 계속 내려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농사를 다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기가 되면은 늦은 비, 아주 복된 비를 내리셔서 아주 비를 아주 흠뻑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아주 햇빛을 짱짱 주시고, 그렇게 해서 탁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니까 알고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쉬운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땅으로 쏙 들어가도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딱 내려주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면은 훨씬 수월한 땅이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사실 힘드냐 하면은
힘들어서 힘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고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론 같은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 일단 비키시오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잖아요. 하다 안 되면은 아이고 안 되네요 하고 주님께 맡기고 이런 식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처음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는 하나님 도우심 속에 힘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가면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막 삶이 아주 엉망이 됐는데 엉망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기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복잡해진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면은 좋을 텐데,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간섭하지 마시오 하고 이제 자기 소견대로 하면은 이제 그러면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너의 삶은 견고해질 것이다. 문 빗장이 철과 노시니까 대적이 못 이긴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아주 힘있게 살 것이다. 내 사는 날, 영역본에 대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사는 날들의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가 살아가는 날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시편 81편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스라엘은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고통 속에 심껏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있는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처음에는 하나님께 입을 열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입을 닫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처음에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라. 처음에는 아주 힘있게 생을 살았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점점 멀리 계시고 자기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무능력해지고 인생에서 결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딱 닫아서 만사부통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신명기 1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은 비 안 내려주면 꼼짝 못하는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 비는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 잘 들으면은 말 잘 듣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하게 도와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비를 닫음으로써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입니다. 구원받으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은혜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잠깐 거두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땅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야 5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 5장 5장 1절. (970페이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대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혀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없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진려와 형격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에 이제 포도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돌처럼 바뀌어 있었는데 일곱 족속을 다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애굽에서 구속한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일곱 민족 쫓아내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담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웠습니다. 오전에 말한 대로 담도 있고 울타리 이중 장막이잖아요. 이중으로 딱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도 척척하게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말한 대로 울타리를 싹 치우셨어요. 그 다음에 담도 제거했습니다. 이중 보호막을 제거하시니까 대적이 들어와서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 내치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척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럼 징벌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나중에 6절 끝에 보면은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그 비를 딱 멈추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중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특별한 은혜의 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성읍에서는 양식을 떨어지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양식을 주시고 어떤 데는 비를 내리시고 어떤 데는 비를 안 내리시고 이런 게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 계속 더 큰 징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이키고 이제 11절에 말한 대로 소돔 고모라처럼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여기에 조금은 남겨놨습니다. 그래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비하란 말은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3절에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산들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인생에서도 말 안 들으면은 산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산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 안 듣는 길을 택하면은 하나님이 산들을 지으셔서 앞이 그냥 콱콱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방이 그냥 콱콱 막히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산들을 많이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불통이죠. 고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환란의 바람을 창조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복잡해지고 전쟁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아침은 형통할 때고 어둠은 고난의 때, 고통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캄캄함이 찾아오고 비참함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을 보이시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밟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것처럼 이 높은 데에 산당들을 많이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땅입니다.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배척했을 때는 이스라엘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몽땅 가나안 땅 모반해서 전 세계 덮어버렸다가 지금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악과 죄를 뉘우치고 정말 돌이키면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또 적절한 비를 또 내려주셨던 겁니다. 시편 찾아봅시다. 147편 147편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절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올 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이스라엘 땅에 모아들이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켰습니다. 14절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누기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 자연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이 풀이 자라게 하시며. 예,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하나님이 자연도 회복시켜 주시고 적절하게 비도 주시고 추위도 적절하게 오고, 그러니까 추울 때는 원래 추워야 되는 겁니다. 겨울은 원래 춥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자연이 다시 옛날처럼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장 21절. 2장 21절. 1272페이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말씀 보면은 지금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셨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비를 또 적절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아모스 4장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들을 만드셨는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산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평지를 주시고 환란의 바람을 중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밤을 하나님께서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히는 인생에서 대적을 밟는 인생으로 주님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자, 신명기 다시 봅시다. 신명기 1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비가 샥 내리자마자 얼마 후에 그냥 땅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흡수하니까 이제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 끌어들일 방법이 없으니까 농사 지으면서 어디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늘을 계속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땅만 보면 되잖아요. 땅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자꾸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를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위로 받으려면 어디 봐야 된다고요? 위로 받으려면 위로. 아래 보면 소망 없고 위로 봐요. 그래서 이 시편에 많은 구절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종리를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갔을 때는 위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7민족을 다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타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하고 타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고 그다음에는 우상이 보이니까, 우상을 받아들이니까 눈이 위에서 어디로 갑니까? 우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타협이 되니까 우상 쪽으로 눈이 가고, 이제 그러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징계 받으면은 즉시 돌이키면 좋은데 이게 안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22장 읽어보면요, 이제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수지도 준비하고 가옥도 다 이제 다시 정비하고 성벽도 다시 건축을 다 하는데 다른 거 다 했는데 하나 안 했습니다. 뭐 안 했는 줄 아시죠? 하나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해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2, 여기 이사야 22장 봅시다. 이사야 2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음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적이 쳐들어오니까 성 무너진 데를 정비해야 되고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기서 들어오니까 다른 단돌이하고 준비는 다 하는데 하나 안 했다. 하나님은 안 쳐다봤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십자가 쳐다봐 살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다시 봅시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22장 12절. 11장 12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란 말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눈은 일단 사람 눈하고 다른 눈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항상 다 보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주님께서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어떤 눈이냐 하면은 사람 눈하고 다른 눈인 거예요.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이 다윗의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아주 용모가 아주 굉장히 훌륭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에 있도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과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이제 지었기 때문에 아주 멋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이 돌 하나도 돌리 남게 하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도 성전의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만 봤지 이 성전의 운명은 보지 못했잖아요. 주님은 보시되 인간과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눈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눈이 보통 눈이 아닙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 어떤 눈인지 봅시다. 역대하 16장 보세요. 역대하 16장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67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기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은 사람과 다른 눈이고 무슨 눈입니까? 큰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땅 전체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다 감찰하시고 지구 전체를 다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각 나라를 감찰하시고 각 교회를 감찰하시고 각 성도들, 온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죠. 완전하게 다 보시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큰 눈이시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보입니다. 누가 조는 것도 보십니다. 아, 졸고 있구나. 보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은 세심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주님 다 참새 떨어지는 것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보세요. 욥기 38장 41절 보시겠습니다. 41절 까마귀의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지구상에 까마귀 새끼가 얼마나 많은데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한국에만 까마귀 있는 게 아니죠. 세계적으로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신경 쓰고 챙기려면 하나님 바쁘십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보고 있고, 머리털랑 이제 몇 개 떨어지는지 그것도 다 살펴보는 눈이잖아요. 하나님 눈은 이게 특별한 눈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탄식하는 것, 신음하는 것,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이 크시고 아주 세심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눈이기 때문에 보고 계셔요. 한나가 눈물 짓는 걸 하나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보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에집트에 팔려갈 때 형들은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복직하면은 요셉 도와주겠다고 철석까지 약속했지만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요셉을 보셨어요. 자, 하나님 눈은 긍휼이 가득한 눈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깊은 토굴 감옥 갇혔을 때 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다. 그분은 크신 눈인 동시에 세심한 눈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가득한 눈입니다.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얘기 아시잖아요.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통에 가루 한 줌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리해 먹으면 이제 그 다음 죽을 판인 거예요. 그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 봐요. 그분 눈은 세심한 눈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가득한 눈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눈은 모든 것을 꿰뚫고 아시는 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눈이 무슨 눈이라고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완벽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자세히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생활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속사정도 다 아십니다. 왜? 그분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항상 보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보고만 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딱한 사정을 보지만은 도와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본다는 말은 보시고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시고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는 걸 보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은 능력이 보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신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역대하 16장 다시 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먼저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이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능력을 베푸시는데 누가 능력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 있을 때 땅 자체도 하늘의 비를 의존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원래 머리를 위로 들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도움 입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에서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도움받지 못하고 누가 도움받았습니까? 시리아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 도움받았잖아요. 왜? 나아만은 이방인이지만은 계집종의 전도를 받고서 왔잖아요. 엘리야 당시에 그 기근시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한 과부도 도움받지 못하고 유독 사르밧 과부만 왜 도움받았을까요? 그녀는 이방인이지만은 눈을 하나님께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 도움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셔서 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려 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6번째 담배 나고 살고 있지만은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까? 거기에 여리고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는 거예요.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난장이지만 키가 작지만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으니 그걸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도움을 받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9절부터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 베푸시나니, 조건이 뭡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아주 건성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어떤 사람은 항상 배우지만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들이지 않고 배우니까 깨우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은 사람 눈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도 아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누가 정말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원하는지를 보십니다. 누가 성경을 깨달아 갈까요? 여기 말씀하기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부시나니, 전심으로. 성경은 신령한 책이기 때문에 대충 해서는 절대 깨우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배울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야만 이것이 하나씩 깨우쳐지는 거예요. 청교도였던 크로멜 신약 성경을 거의 줄줄 외웠습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깨우치게 도와주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전심으로 갈망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깨우쳐가는 거예요. 디모데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건 열심으로 배웠습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마음이. 누가 성경 잘 배웁니까? 학력이 좋다고 잘 배웁니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야만 성경을 하나씩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전심으로 찾는 사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 베푸시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전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봉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영혼을 건지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또 만나게 도와주시잖아요. 내 손에 붙여놓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리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지를 봅니다. 그 옛날에 베스비에스 화산이 터졌을 때 폼페이 도시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스비에스 화산 폭발해서 화산재가 날아올 때 그때도 보초 서서 위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수하는 사람, 그대로 선체로 죽은 사람 나오잖아요.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여기에 신명기 11장 다시 봅시다.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눈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눈이 어디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 눈이 항상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할 때 하나님 눈이 항상 따라다닌 겁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셨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보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쌓으러 오는 것도 보셨고,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도 보셨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봉사의 손길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2차 수양에 여기 이제 가게 됩니다. 서울교회 2차 수양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공주 가는 걸 하나님께서 보실까 안 보실까요? 안 보세요? 좀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항상 하나님 눈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교회에 하나님 눈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이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우리 1차 수양회 할 때 1차, 2차, 3차, 5차, 4차, 5차까지 그 주님께서 눈이 진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 사람을 데리고 전도하러 올라가는 그 발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가서 7장 1절에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 전도의 발,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치는 발, 그 발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낭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만 눈이 크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다른 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눈도 주님이 다른 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눈이 세상적인 눈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영혼 눈을 밝혀주시면 눈이 자꾸자꾸 바뀝니다. 아가서 4장에서는 술람비의 눈이 비둘기 눈이라고 했는데 아가서 7장에서는 연못 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연못은 눈이 크잖아요. 연못은.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눈에서 연못 눈으로 눈이 점점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눈이 왜 거기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둘러보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어디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구원받은 무리 속에 하나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시는 걸 우리도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시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날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축복된 날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 제일 축복된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내가 구원받는 날. 정말 이게 복된 날이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날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구원되는 날, 가족이 구원됐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건 기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세워지는 그날은 정말 특별하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하기수양의 날, 동계수련의 날, 이런 날들은 축복의 날입니다. 하기수양의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동계수련의 날도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이고,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은 날, 그날은 정말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참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까? 주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곤고하지만은 어려움을 잘 견딘 날들, 그 날들은 정말 복된 날입니다. 욥이 너무나도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가장 비참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그 공고한 날들, 힘든 날들, 그 날들은 사실은 축복의 날들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10년 가까이 도망 다녔는데 그 날들이 힘들었지만은 얼마나 복된 날이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 감옥 갇힌 날들, 그 날들이 사실상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복된 날이 많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날, 그날은 정말 복된 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왕의 진비를 안 벗기로 결심을 굳힌 날은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기로 결심을 굳힌 날, 그것 때문에 한 사람 죽인 것으로 이제 결국은 끝이 났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나중에 출애굽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선하게 결심을 굳힌 날들, 그런 모든 날들은 축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경우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은 날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한 날들,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 날들, 그런 날들이 사실상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평범하지만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간 날도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생각해 봐요. 불신자들이 후회할 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구원을 외면한 날, 정말 불행한 날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고의적으로 낙태를 시키고 간음죄를 짓고 거짓 증거하고 남을 험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모든 날들, 그 날들을 죽음 건너가서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노름하느라고 밤 꼬박 지샌 날들, 싸운 날들, 하기수양에 가자고 했는데 가기로 하고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 날들,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교회를 핍박한 날들, 다른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데 그걸 막은 날들을 후회할 거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짧은 시간을 안 낸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죽음 건너가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임에 빠진 날들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주일날 같이 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날들을 빠진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시련을 주님 생각하고 참으면 좋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한 날들, 그런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살아간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막 남편에게 대들고 막 멱살 잡고, 그리고 남편에게 대들고 막 험담하고 남 험담하고 뒤에서 안 좋은 소리 하고, 그거 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주의 성령이 나를 공고하시는데 그 공고하는 것을 무시한 날들에 대해서 후회할 겁니다.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한 날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저 위에 가면 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협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연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양에 안 간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정이 있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 같이 기도하고 힘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 후회할 날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주님을 위해 할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공적이 불탈 때 얼마나 후회하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미혹이 되어서 몇 년간을 헤맸다면 그 날들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를 대접한 것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할 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어서 주님 몸 된 교회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계신 것처럼 지금도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눈이 우리 모든 사람을 세심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용기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집안 식구들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계신 그 세계 속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봐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수양에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눈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위해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학예수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미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도 수양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